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문을 닫아주면 더 좋을 듯한데요. 감사해 집사님.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퐁퐁퐁 쏟아지는 소다기도 아니고요, 퐁퐁퐁 솟아오르는 샘물도 아니고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주변 나라에게서 빼앗긴 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히 됐습니다. 그만큼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문제거리도 발생했어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권력과 그리고 창락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외부 것에, 주변 것에 더 눈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바알 숭배, 가나안 지역에 바알 숭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많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 종교에 몸을 파는 그런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이 만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과 베델의 성소가 있었거든요. 그것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는, 공공하게 행해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호세아가 등장해요. 호세아가 말하기를 이런 문화 속에 있는 것은, 이런 삶에서 사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와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호세아가 세 가지를 지적하네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신으로 만든 것,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를 지적하는군요. 우상숭배 앞에 보면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말, 우리가 타는 말,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군마, 특히 군마,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언급합니다. 군마가,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요즘 무기 시스템에서 볼 땐 별거 아니죠. 그건 무기에 속하지도 않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말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기병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주포 같은 거예요. 한국의 자주포를 잘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주포가 뭔가 보니까 아주 큰 포대를 자동차 위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폭격을 하고 얼른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폭격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차 위에다 그 대포를 올려놓고서 하는 것, 그걸 자주포라고 그러는군요. 이게 말이 지금의 자주포 같은 역할을 그때 당시엔 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에 군마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에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의지한다.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의롭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죄악이니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거라 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아수르의 구원에 의지하지 않으며 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군요. 아수르,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원전 8세기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아시리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상대편 군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어요. 아니면 뭐 귀 떼고 코 떼고 이런 건 뭐 아주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상대편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이쪽 나라는 이쪽으로 막 이주시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주변에 있는 국가가 매우 힘들어하고 벌벌벌 떨었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도 이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강력한 군사였기 때문에요. 다윗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강력한 군사였습니다. 시절만큼이나 간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위에 왕들은 왕권이 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 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서 자기네들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고요. 어떤 나라는 다른 조그만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 대적하려고 그래서 막 독립하려고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2세 이후로는 늘상 이 아시리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나라 분위기가 아시리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아시리아에 의존해서 사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의지하고 그것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리아에 의존하고 주변 환경에 휘둘려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냐?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지 못하다. 여기에는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불의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불의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라는 내용입니다. 호세아가요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문화를 그것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네요. 그중에 세 가지를 특별히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말에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의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시리아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주변 환경에 너무 휘둘리고 거기에 휩쓸려 사는 이런 모습이 불의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게 결국 죄악에 들어가게 한다. 그것을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라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는 표현을 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고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런 내용이 4절부터 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할 때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4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눈앞에 이렇게 그림이 펼쳐져요. 나무 하나가, 조그만 나무가 묘목이 심어지는군요. 뿌리를 내리고요. 나중에 그 나무가 줄기가 점점점 자라고 가지를 피고 꽃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나중에 열매가 덩실덩실 맺힙니다.
그런 모습이 4절부터 8절 읽어보면 마치 동영상이 눈앞에 펼쳐지듯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그 나무의 각 부품들이, 그 나무의 그 부분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뿌리는 백향목의 뿌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가지는 감람나무의 가지 같다 얘기하고요. 꽃은 백화과의 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는 푸른 잣나무의 열매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그렇더라도 이 분위기, 문맥, 흐름을 쭉 보면 얼른 감이 잡힙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나무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빗대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나무가 자라듯한 복을 주는데 그 나무는 최고의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은혜와 사랑을 내풀어 줄 텐데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복, 베스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그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어요. 이것을 보면 전반부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요. 이것은 불의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짓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해요. 그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요,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듯이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자라고, 뿌리를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흥미있는 단어가 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다 이렇게 쭉 하지는 아까 성경은 읽었지만 성경에 나오지만 다 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가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려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슬과 같으리니.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나무가 심어지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펴지고 열매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딱 읽을 때 느껴지잖아요. 아,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 앞에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호세아가 말하는 이슬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가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이슬인가? 여러분, 이슬은 아주 적은 양이 내립니다. 미비에 이슬이 내린지 안 내린지도 잘 모를 정도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소나기 쫙 퍼붓듯이 그렇게 비유하면 더 좋잖아요. 샘물 펑펑펑 솟아나올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난다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양도 적고 잘 보이지 않는 이슬, 왜 이슬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진희 목사님이 지은 겁니다. 이분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책을 질 때는 달라스에서 목회했는데 지금은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합니다. 저 매사추세츠 서프 미국 교회,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내린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방울이 내린다. 그것이 사막을 살린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은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슬 때문에 사막의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는 귀하게 여기지만 이슬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반 이상이 광야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슬을 비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온다.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다. 그때 오는 비로 보리와 밀농사를 짓는다. 3월로 접어들면 10월까지는 건기로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과일 농사로 유명하다.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는 여름 작물에 속한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에 어떻게 과일 농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걸까? 이슬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은 달기로 유명하다. 과일들이 익어가는 여름 동안 밤새 내리는 이슬 덕분이다.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는 다 망한다.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다 죽고 만다. 양은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아 양들이 먹을 꼴이 없게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걸 읽어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에서는 이슬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슬이 광야에 있는 생물들을 살린대요. 이슬이 없으면 그것이 죽는 거야.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슬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린다 하면 딱 다가오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는 비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슬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서 이슬같이 내린다고 할 때 그게 뭐 어쨌든가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거야. 호세아가 그 이슬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다가 광야에 접어드는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 부양하고요, 내 자존심 살리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고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고자 우리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이에요. 그게 발전되면 욕심으로 나타나죠. 그게 재력, 권력, 발전하면 탐욕,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요, 이 땅에 공헌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려는 것도 있고요, 그냥 내 욕심에 붙들려서 내가 얻고자 하고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요, 어느 날 살다 보면 예수의 뜻보다는 내 욕심에 붙들려서요,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에 붙들려갖고 재력, 권력, 명예, 그걸 추구하면서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광야에 접어드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깜짝 놀라게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거기서요, 어떻게 하면 나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향을 해보기도 하고요, 친구들에게 의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서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해. 그게 안 되면 좌절하잖아. 그게 안 되면 고통스러워하잖아. 그게 안 되면 자기 혼자 막 무너져. 밤새도록 고민해. 술 마시며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삶의 자리에서 길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두 손 들려서 환영해 줄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고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삶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활짝 펴게, 그분이 나의 삶과 비바람 몰아치더라도 굳세게 서게, 그리고 결국에는 꽃과 나무가 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슬 같은 은혜가 나에게 내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나에게 내린다면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지속적으로 매일 옵니다. 비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안 그래요. 이슬은 매일같이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는 매일같이 나에게 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시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은혜가 소낙비 내리듯이 막 그냥 내 삶에 내려오는 거야. 특히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성경을 처음 읽고 막 꿀같이 다를 때 그 감동, 어떤 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뭐 졸 때도 있지만은, 셀폰 볼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나에게 감동으로 붙드는 것 같은 그런 그두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해.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재미나고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막 소나비가 내리듯 은혜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근데 그게 계속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려고 막 애를 쓰면 좋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계속해 막 조금의 얘기하면 자극적이고 화끈한 걸 막 계속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딴 길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기본 생활이 흐트러지게 그것에 막 집중하다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템포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것에 막 빠져들다 보면 집안일을 잘 안 돌볼 수도 있고 학생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고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강력한 소나기가 불어오는 은혜를 막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깊어지면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소나기 쏟아지지 강력히 쏟아지는 것 참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은혜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내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잔잔하게 매일같이 내려오는 은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모든 생물은 그 매일같이 내리는 은혜,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 그 이슬이 우리들의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생각이 납니다. 40년 동안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죠. 근데 그 만나가 이슬과 함께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내렸거든요. 그걸 매일같이 먹은 거야. 근데 실제로 이슬은 매일같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한 과학자들에 의하자면 200일 동안은 1년에 200일 동안 이슬이 내리지 100일 동안은 이슬이 내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슬과 만나가 내렸다고 그러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게 매일같이 이슬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홍해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날 때 생수가 막 바위에서 펑펑 터진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이슬이 매일같이 내렸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일상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나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게 내려온다면 그 은혜는 조용하게 나의 삶 속에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조용하게 내립니다. 비는 소리가 나죠. 작게 오든 크게 오든 어떤 때 막 우당탕탕 소리가 작게 와도 비 내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은 안 그래요. 언제 이슬이 내렸는지 우리는 소리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내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막 소리 내리고 막 비 내리듯이 막 소리 내면서 내리면 참 좋겠죠. 그래서 막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면 좋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사람이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해서 막 그 강렬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막 교회 사역에 참석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막 그 은혜에 붙들려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잘 보여. 그래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보기에 좋은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참 어렵고 그걸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게 좀 하나님 모습을 사는 모습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눈에 보여.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할까? 저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이 교회는 좀 소망이 없는 게 아닐까? 뭔지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 참 좋죠. 그걸 갈망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갈망할 때도 있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하게 우리들 삶 속에 내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더 우리들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나무는, 광야의 생물들은 그렇게 조용히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한테 막 내려가지고요, 내가 인생의 나무, 내 삶의 나무가 점점점 자라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슬같이 내린다면 그 은혜는 내가 깊은 밤, 새벽녘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짙은 밤에 내립니다. 이슬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는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와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은 그렇지 않아.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고 새벽에 내리기 때문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짙은 새벽에, 짙은 어두움에 이슬은 내립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내가 짙은 새벽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낮같이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축복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다 잘 돼. 그리고 막 하는 비즈니스마다 뻥뻥뻥 터져. 회사에서 진급해. 연구 결과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맨날 그냥 이렇게 충성장구해. 그래서 누가 밝히,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고 사는지 그냥 밝히 대낮처럼 드러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항상 그렇게 펼쳐지는 것 아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아주 짙은 밤 같은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데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많이 마음에 힘들어요. 가정에 몸이 아파요.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비즈니스 아무리 해도 안 해도 그냥 빚만 쌓아가고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나 혼자 광야에 내팽개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짙은 어두운 밤 속에 있어. 그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광야 속에 짙은 어두운 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기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때도 이슬은 내려요. 그때도 하나님 은혜는 내려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벽 이슬같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라. 그때는 그것을 잘 못 느껴.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구나. 새벽 이슬같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뛸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광야 한복판에서 짙은 새벽에 사는 삶의 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새벽 같은 이슬, 그런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광야에 사는 생물들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 때문에 어려운 자라고요, 어려움을 겪어나고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광야에 내팽개친 것 같아 새벽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내려줘. 그게 지속적으로 내려줘. 조용히 내려줘. 그 새벽 아무도 없는 때라도 내려줘.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날 수 있고 결국에는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광야에 내팽개쳤다고 느껴질 때, 깊은 밤 새벽 속에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이진희 목사님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라.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고 산다. 개구리는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 먹는다.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 먹는다. 그러면 입이 닿지 않는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 풍뎅이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린다, 낮춘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면 등에 맺혀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쪼르르 굴러 내려온다. 그것을 쏙 빨아먹는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는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마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광야에 접어들 때 있거든요. 짙은 어둠, 새벽녘 같은데 내팽개진 것 같은 상황 도착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줄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가 나의 삶의 나무를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비바람을 견디게 하고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나 혼자 내팽개쳐 짙은 어둠을 지나는 시기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때도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고 있음을 알도록 인도하주옵소서. 그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를 핥아 먹으며 사모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